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토대는 믿음이라는 주제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토대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의 말씀을 볼 때면 소망이 생겨나고 기대감이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이루실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더디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고 지치고 어, 낙심하게 됩니다. 수많은 약속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들은 믿는 성도들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의 삶 속에 실현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 때문에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아서 하나님의 약속들과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약속과 현실 사이의 격차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그것을 기다리다가 신앙이 무기력해집니다. 아브람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람을 하면 믿음이 좋은 아브람을 생각하는데 아브라함도 낙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서 만민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원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당시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자손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고 사라의 나이도 65세였습니다. 그러한 조건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세월은 야속하게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아브라함의 나이도 계속해서 점점 더 나이를 먹어갑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큰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자식에 대한 어떤 소식조차 없는 것입니다. 소돔성으로 떠나버린 조카 롯을 겨우 구출을 했지만 롯은 또다시 소돔 땅으로 떠나버립니다. 상속자라고 생각했던 롯마저도 떠나버렸기 때문에 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이 흔들리는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그렇게까지 너에게 말했는데 도대체 너는 왜 믿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시거나 다그치시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의 불안감과 상실감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서 앞에서 막아주시고 큰 상급으로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친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함께 하시면서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승리하도록 돕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과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약속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두려움과 상실감 그리고 의심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를 내지 못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지만 이후에 영적인 고갈을 경험하기도 하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애를 쓰거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지만 열매도 맺히지 않고 주위의 평가도 수근거림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원망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심이 됐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의심은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조건과 현실을 마주하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것이 더욱더 훨씬 더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처음에 약속을 받았을 때보다 이제는 나이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조카가 떠나버렸고 자신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고 아내는 여전히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찾아오신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우리 한번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이 말의 저변에는 꿈과 희망을 상실한 기류가 깔려 있습니다. 부정적인 기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또 무엇을 주려고 하시느냐는 부정적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라고 말한 것에서 사용되어진 히브리어 아리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형용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사용한 것은 자식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벌거벗은 채로 인생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자신의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나는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설사 나의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나의 큰 상급이 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자식이 없는데 그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어도 이 모든 것을 다메섹 엘리에셀이 상속하게 됩니다. 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분노와 의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니까 이제는 엘리에셀을 세울 수밖에 없다면서 항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에게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나의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되어진 후손은 롯도 아니었고 엘리에셀도 아니었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밖으로 나온 아브라함은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그리고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은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하나하나씩 세어 보면서 이 모든 별들을 헤아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을 헤아리게 하신 것은 그의 셀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 수많은 별들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그분의 능력의 보증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후손을 약속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지만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불가능이 없다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네, 또 중요한 것은 4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이를 문자 그대로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약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후손을 룻과 엘리에셀로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만이 그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애초부터 약속하셨던 것이 그의 친자식이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친자식을 통하여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만이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은 바울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두고 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룻과 엘리에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을 모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다 알지 못할 때는 오해하기도 하고 때론 실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새롭게 보여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천지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풀어놓으신 베푸신 그 하나님이라면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조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적이 있으십니까? 힘든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믿음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성경 말씀 6절 말씀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10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자식이 한 명도 없었는데 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 분명히 현실과 약속 사이에 큰 간격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 불가능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주체가 불가능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이 고백도 어, 어,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구원의 핵심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강조하면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번 로마서 4장 3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네.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희생이나 어떠한 노력의 결과물도 아닌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단순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당히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는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어떤 여러 가지 인간적인 수단을 통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
신실하고 선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나에게는 그 말씀은 맞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은 나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말씀이야. 내 현실에 맞지 않고 나의 경험과 나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단순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어, 실제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단순하게 믿었고 그렇게 단순하게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잘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나 규칙을 잘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았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어, 인간은 누구나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율법의 저주 아래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쉽게 의심하고 실망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반드시 완성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한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단순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포인트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리고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순한 믿음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룬다는 진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어, 핵심 포인트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 그 단순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